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을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바로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에 약 2개월 정도 머뭅니다. 거기서도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본문은 거기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유대에는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이혼을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요. 그들은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서로를 비판하려고 하던 그 비판으로 주님을 비판하려 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혼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혼을 허락하는 수치되는 일, 이것이 무엇일까?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혼을 자유롭게도 엄격하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요 두 학파였던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혼을 허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원래 이혼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4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당대 최고의 양대 학파가 한 번도 접근하지 않은 접근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그들은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되지요. 주님은 성경의 원저작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와 우주의 원창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과 우주의 구독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무슨 일이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십시오. 원저작자 성령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혼에 대한 주님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안 된다 했죠. 6절입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혼했어도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혼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혼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아내는 이 세상의 모든 여성과 다릅니다. 유일합니다. 남편도 이 세상의 모든 남성과 다릅니다. 독보적입니다.
근데 아내를 세상의 모든 여성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남편을 세상의 모든 남성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언 5장 18절입니다. 그래서 5장 33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가정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유일한 곳이 됩니다.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아주 쉽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알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본래 이혼을 불가한 것이라고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성경은 왜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주님은 남편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가 싫은데 이혼이 안 되면 평생 괴롭힐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약자는 평생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하며 살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약자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외를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자를 위한 예외를 강자를 위한 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원칙주의자가 있습니다. 약자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또 반면에 강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원칙을 바꿉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하죠. 예외도 두십니다. 약자를 위해서라면 100번, 1000번도 양보하시는 분이시죠. 인간은 영악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합니다. 이런 예외의 규정을 일반화시켜서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도 양심은 편하게 하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독신에 관한 말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십시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